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로 26절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 22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21장 1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인은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의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토요일 날입니다. 내일 우리 성전에서 복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일 선포된 말씀을 잠시 살펴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미리 읽고 또 묵상하면서 내일 예배 드리면 말씀이 은혜같이 꿀소용같이 달고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고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 날 후에 여정을 꾸려 예루살렘 올라갔으에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 데려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이제 바울 일행은 이제 가이사랴에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가이사랴에 같이 가이사랴에서 머물리면서 함께 은혜 나누던 몇몇 사람 제자가 또 바울을 따라 나섰습니다. 바울이 불과 가이사랴에 있는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에도 바울은 쉬지 않고 사람을 만나고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방 또 바울이 전한 말씀에 은혜를 받고 바울의 제자된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여러분 선생님 앞에 억압과 단합과 그다음 고통이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함께 따라가서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 일행에 누가 있습니까? 이제 디모데가 있겠죠. 그렇죠. 디모데가 있습니다. 그다음 의사 누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교회들의 헌금을 가지고 온 헌금 사절단이 있습니다. 7교회니까 최소한 7명입니다. 그러면 2명에서 9명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나손이라는 사람 나옵니다. 나손, 오랜 제자 나손이 나옵니다. 나손 10명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이사랴에서 몇 제자, 그러니까 한 15명 정도로 봅니다. 여러분, 사람 15명이 한번 머물러 보십시오. 먹는 것 보통 문제 아닙니다. 요즘처럼 이제 워낙 택배가 배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문하면 금방 오지만 옛날에는 그랬으니까. 얼마 전에 저희 형제들이 한 20여 명이 모였거든요. 그 하루 이제 이틀에 하룻밤 자고 이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모여서 점심 먹고 헤어지는데 20여 명 움직이는데도 보통 문제 아니더라고요. 한 식당에 마땅히 한 20명 갈 때가 마땅치 않아요. 점심 때. 그 다음에 또 각자 음식이 또 이제 그 선호가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밤에도 잠도 자야죠. 이게 한 20명 모인다는 것도 보통 어려운 문제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15명 정도 되는 전부 다 어른들입니다. 장정들입니다. 또 그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활동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장관 자리에 오거나 높은 자리와 배설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잡혀하고 나중에 로마 끌려 순교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로마 정부나 유대 관리들이
유대 종교인들이 나손 너 말이야 저런 바로 같은 사람 네 집에 들여서 네가 먹여주고 했지. 너도 급해하냐? 하면서 또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사람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나중에 후환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소는 바울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바울 목사님 이번 예루살렘 가시면 제가 집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집을 들 테니까 저희 집에 계시면서 편하게 계시면서 일하십시오. 라고 자기 집을 제공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 주신 물질과 선물을 하나님 위해서 멋지게 쓰면 얼마나 인생이 멋있겠습니까? 그렇게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형제들이 마주 나왔습니다. 영접합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까 장로들 됐더라. 야고보입니다.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는 예루살렘 총회가 있죠. 총회에는 야고보가 총회에 의장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각지로 뿔뿔이 흩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항상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교회를 본부로 삼아서 그들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후원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총회장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옆에 장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바울이 이런 기꺼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자, 19절 보시면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라. 이게 중요하죠. 바울이 먼저 가서 무난히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어느 정도 그 질서가 잡혔지 않겠어요? 그럼 가장 먼저 예수님 12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아무리 큰일이었고 아시아 지방 복음만 전했지만 그러나 12 제자는 피할 바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겸손하게 나가서 문안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인사 잘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사 잘하면 인사 많이 받습니다. 인사 잘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라. 여러분 바울이 할 말이 있어 얼마나 많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선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 보고할 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1차 선교 때는 복음이 이제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왔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그 지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2차, 3차 선교에서는 복음이 이제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전 세계에 많이 퍼져나간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해서 아시아로 해서 그 다음에 또 그 유럽으로 해서 마게도냐로 해서 그 다음에 아덴로 해서 그 다음에 아가야 지방 가서 빙 돌아왔잖아요. 그 머나먼 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길을 다녀온 거죠. 그래서 거기서 얼마나 일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사건도 많았습니까? 그것을 낱낱이 말하려면 하루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낱낱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 통해서 하신 일 보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 많이 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자꾸 해놓고 내가 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주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물질 주고 건강 주셔서 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셨던 일을 낱낱이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20절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 가진 자라. 그거 듣고 이제 야고보와 장로들이 듣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인 당신에 대해서 아주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21절 네가 이방인은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받지 말게 하고 관습을 지키게 말하야 한다음을 그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신 이방인들이 가르칠 때에 모세를 배반하고 그 다음에 할례받지 말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관습 따르지 말라고 말했는데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화가 이만큼 나 있다. 좀 있으면 쫓아올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9절 그럼 어찌 할까?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알고 막 쫓아올 것이다. 어찌 할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23절에 28절에 23절에 내 우리가 말한 대로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 위하여 비용을 내라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는 율법을 직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그럼 이렇게 해라. 자, 그들은 유대인들 마음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성경에는 관습을 지켜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민수기에 보니까 서원한 자가 나신에 서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그 사람은 번제, 화목제, 속죄제, 그도 화목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때 양이나 소나 염성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그 비용 자기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 부담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마침 네 사람은 지금은 서원제금 드린 사람이 있으니까 그 비용을 바울 당신이 대면 유대인들이 바울은 우리의 풍습이나 모세나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마음이 누그러질 거다. 그렇게 하자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울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들 유대 일부는 아니다. 이 유대 이방인은 개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예수를 믿고 더하기 율법도 지켜야 한다. 할례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받지 않습니까? 계속 싸움을 받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을 그렇게 야고보가 중재한 냅니다. 지금 저들이 저렇게 와 있으니까 화가 나 있으니까 지금 마침 여기 서원은 한 사람 네 사람인데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민수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에 의해서 부자들이 그 필요한 비용을 대납해 준 제도가 있으니까 너희가 그것을 대납해 준다면 유대인들도 너희를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을 생각하면 바울은 지금까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또 바울이 옛날같이 제사를 지낸다면 지금까지 바울이 말한 것이 헛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하겠다고 말하거든요. 특별히 율법에 또 하나님 말씀이 어긋나지 않는 한 말씀이 어긋나지 않는 한 바울은 동족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양보합니다. 만약 바울에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 말했다면 바울은 목숨 걸고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조그만 형식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가지고 갈 수 있다.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타협해서 잘 지나갔습니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 했습니다. 나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 이름도 기록되지 않지만 그러나 바울이 그 순교하는 길에 있어서 자기의 집을 제거하고 모두를 제거하는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주신 걸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데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바울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일한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하셨다고 그래야 됩니다. 그다음 우리가 좀 너그러운 넓은 마음을 가지고 특별하게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 아니라면 조금은 양보할 줄도 아는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남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생명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강단에서 뵙겠습니다. 아멘.